네, 할렐루야. 네, 혹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 네, 우리 은실 예준이랑 선생님, 예준이랑 예준이랑. 매일 그냥 네. 찬양하고 그냥 말씀 보고 간단하게 기도 하고 어떻게 있어요.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유튜브로 음.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 어린이 찬양 나온 채널이. 그래서 그걸로 찬양 같이 좋습니다. 부르고 아니면 어린이 성경책 읽거나 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어린이 하나님 말씀 그거 나온 유튜브 채널 그거 예준이가 좋아해가지고 음. 그거 같이 듣고 그 기도하고 끝내요. 그냥 음. 완전 예배는 매일마다, 아닌데 그냥 매일마다 하세요? 네,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매일 해요. 그 연민이 아빠는? 영민이 아빠는 같이 안 해요. 저랑 예준이 어린이집 갔다 와서 그냥 같이. 아이고, 아주 좋습니다. 네. 우리 혹시 현정 선생님은 그런 가정 기도 모임을 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특별할 때만 엄마랑 하고 있어요. 특별할 때만 엄마랑. 네. 네, 좋습니다. 가족을 두고 날마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도 혹시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네. 우리 목사님들은 혹시 그런 것을 하고 계시나요? 밤마다. 설배 목사님. 네. 지금은 계속 애들 10개 재우면서 아이들 머리에 대고 계속 축도해주고 기도해주고 가족들 네. 축복하는 것도 계속 지금은 하고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이렇게 짧지만 짧으면 3분, 또 길면은 20분 그렇게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계속 작더라도 그렇게 가정 내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막 기도하고 예배해놓고 뒤돌아서서 욕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배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네. 그 부분들을 오늘 조금 우리 가정 전체에, 교회 전체에 계속해서 가정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가정 전체에서 그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두 번째는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 계속적인 기도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계속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요. 소쉔크 탈출이라는 영화인가? 아마 거기서 그랬을 거예요. 그 죄수로 있으면서 한 6년 동안 계속 편지를 써요. 그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고. 그 감옥소에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시의회인가 같은 국가 거기에는 계속 편지를 하는데 6년 만에 드디어 이제 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 이제 한 200불인가 얼마 이렇게 좀 보내주면서 조금 지원해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남들은 야 이게 6년이나 걸리냐 이런 말이었지만 나중에 이렇게 보면 쇼생크 탈출의 그 주인공은 뭐라고 말하냐면 겨우 이게 벌써 6년밖에 안 걸렸는데 이거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랍다 하면서 계속 또 투수합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확실하게 이 도서관 전체와 훨씬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결국은 해내요. 자, 이게 자녀들을 향한
어쩌면 이 부모의 마음 또 영적인 어떤 것을 키워나가는 그런 영적인 아비, 어미의 역할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포기하지 말고 야 6년씩이나가 아니라 야 6년 만에 드디어 됐다. 아 그러면 또 계속 더 해보자 하면서 아이를 길러내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 믿음의 어떤 걸음들을 우리가 좀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되게 큰 비전이 있어요. 제 마음 안에 우리 하트하우스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그렇게 한 가정 한 가정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가정으로 이런 기도의 가정이 되면 참 좋겠다. 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십시다. 오늘은 그래서 가정 예배와 개인 기도에 대한 그 가정 안에 예배를 어떻게 세팅할 거냐. 두 번째는 가정 안에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특별히 이제 여긴 양육, 자녀 양육, 가정 돌봄에 대한 주제성이 있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도움을 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매달마다 한 번씩 이렇게 특강 위주로 해서 뭐 메리지에 대해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부분, 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 또 영적인 가정이 되는 것에 대한 부분 이런 저런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도 제안해 주시면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매달마다 1시간 정도 나누고요. 되도록이면 책 소개를 통해서 책을 함께 읽고 또 다른 좀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을 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가정으로 출발을 해요. 아브라함이라는 가정. 실은 아버지 데라와 출발한 가정의 출발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시작이고 또 이 민족을 통해 인류 전체에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 마련되어지고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첫 시작이 한 가정부터 시작을 해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가정 이 두 가정은 하나님이 설립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설립한 공동체. 그럼 또 그걸 해서 뭘 드러내기 원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관계, 이 릴레이션이 어떤 건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인격적인 교제, 관계성과 인격적 교제를 하나님스럽게 드러내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의 아주 메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실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관계성이 우리 가정에 드러났고 우리 교회에 드러난다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것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 따로 있고 관계는 엉망이고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적인 인격적인 것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가정 안에서 먼저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뭐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계속 가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 형상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각 가정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네, 가정 예배를 그래서 우리가 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챌린지 됐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뭐 영상으로는 앞부분 잘라내고 한 3분 전부터 아마 이렇게 제시될 것 같은데,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정 예배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순종 사항입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아브라함은 때마다 시마다 가정을 이끌고 어디 갈 때마다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예배했다라는 뜻입니다. 매 순간마다 갈 때마다 절기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정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2000년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은 네, 2000년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은 믿음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정 중심의 인격과 관계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뭐 누구누구의 집, 누구누구의 집, 이게 교회였어요. 그 가정 문화 중심적으로 그 가정 안에서 함께 식탁의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이 육신과 피를 나누는 그런 성찬의 의미, 영적인 의미를 더해서 가정의 모형 그대로를 교회의 모형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또 다른 가정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날마다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렸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가정이 내 가정이라면 날마다 내 가정 안에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는 언약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모든 약속이 내 약속으로 믿는 그것이 바로 언약 공동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이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이런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이런 언약을 주신 것처럼 이 언약을 하나로 딱 해보면은 결국 구원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 부르신 하나님, 이 언약 자체가 내 것임을 늘 확인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 안에 늘 있다면 굉장한 이 복의 통로가 늘 열려 있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통장에 굉장히 많은 돈이 있었어요. 근데 왜 죽었을까? 통장 사용법을 몰라서 죽었다라는 우픈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복의 통로를 열어두시고 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예배라는 것인데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된 것인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통로를 열어놓지 않는다. 그러면 그 복의 기회가 없잖아요. 저랑 우리 사모님 작년도부터 늘 아침마다 아주 바쁠 때를 제외하고는 늘 아침에 나올 때 잠깐이라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되게 참 복된 시간이에요. 네. 전날에 조금 불편할 때 있잖아요, 관계적으로. 그런데 아침에는 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 감사하고 또 교제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이 어디에 서 있는지 다시 좌표로 확인하고 하나님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정은 복의 통로이면서 신앙 전수의 자리다라고 말을 해요. 네. 복의 통로이고 또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은 늘 세대와 세대를 가르치다라고 말했잖아요.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어요, 부모들은.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엄마도 되게 중요하지만 10수년을 연구를 해봤더니 300여 가정을 전체를 계속 연구를 해봤더니 아버지의 신앙과 자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어쩔 수 없는 이 데이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들이 이 신앙 가정 예배나 이런 곳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면 참 복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 전수의 자리로 우리 가정 예배 자체가 사용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또 주목하시는 어떤 부분들 같이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의견과 동일해지고 하나님이 감정이 느끼시는 곳에 같은 감정이 느껴지고 지정의가 그렇게 잘 준비가 되어지는 자리가 신앙 전수의 자리인데 세대와 세대 안에 계속해서 가르침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계속해서 임재로 나타나실 수밖에 없어요. 네.
다 허물어져 끝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수가 되잖아요. 다 허물어지고 끝난 것 같은데 모세를 통해 또 전수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 세대와 세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걸 전수해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가정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가정이라는 말을 이행시로 이렇게 지은 분이 있어요. 아주 이쁘게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가족이 사는 정원. 가족이 사는 정원. 네, 그렇게 가족이 사는 정원. 그럼 어떻게 정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꾸기를 해야 돼요. 네, 가꾸기를. 그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가꾸는 것을 바로 가정 예배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처럼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태든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함께 해보세요. 뭐 매뉴얼이 꼭 다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도움을 위해서 또 매뉴얼도 좋은 게 요새 많이 나와 있어요. 책 한 권 소개합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가정 예배. 모든 날 모든 순간 가정 예배. 모든 날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해요.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탄생 또 이렇게 결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생애 주기별 예배에 대한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입학을 한다든지 또 축하할 일이 있든 혹은 또 마음이 좀 어려운 일이 있든지 이런 또 테마별 또 절기별 주제를 따라서 짧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3분 있고 지금 윤 목사님 4분이 이렇게 교재를 좀 가지고 있는데 한번 그 시연을 좀 해볼게요. 네. 한번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네.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또 지금 교재 없으신 분들은 한번 시간을 한번 재보시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걸 한번 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예배 공간을 좀 마련해서 마음과 시간적인 공간을 잘 마련하고 일상의 공간을 예배 드리는 공간으로 좀 잘 꾸밀 필요가 있습니다. 뭐 잔잔하게 찬양 음악을 틀어놓는다든지 또 혹은 한 방에 하나여도 한 구석 전체를 좀 이게 경건한 분위기를 마련해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딱 3페이지예요, 3페이지. 그러니까 정말 짧으면 3분 만에도 끝날 수 있어요. 길면은 한 20분 드릴 수도 있고. 제가 예배 부름에 대해서 하고 한번 좀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가정 예배를 새롭게 시작해요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이 주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하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족이 새로운 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우리 가족 모두의 마음에 함께 해주셔서 회복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걸 뭐라 그러죠? QR 코드가 있는데 요거 이렇게 대면은 찬송가가 하나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K 목사님 한번 대보시고, 네. 그리고 요걸 한 절 정도만 이렇게 너무 길지 않도록 배려를 해놨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요거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는 그런 찬송인데요. 한번 할 수 있겠어요? 네, 한번 틀어주면 좋겠어요. 네, 들리시나요? 네. 네, 할렐루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네, 순서를 따라서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독 윤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어려우시면은 읽고 있어. 읽고 있어요. 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무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쓸마.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은 윤영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누구를 또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했나요?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시고 견고한 망대이심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광야에 홀로 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시편 61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주님을 만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은혜를 얻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족들 중에서 한 2명만 있어도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은혜 나누기 보면 가정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하니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네, 한번 나눠보세요. 은실 자매님, 네, 가정 예배 드리니까 어떠셨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어, 아니 뭔가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걸 얘기를 시연을 보여주는 거니까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어쩌면은 가족들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오늘 예배 어땠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계속해서 정말 쇼생크 탈수처럼 6년을 할 수 있고 10년을 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함께 이렇게 해갈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할 거고 또 때마다 시마다 서로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정 예배 인증 사진을 찍어서 SNS에 업로드하거나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해서 가정 예배의 기쁨을 나눠주세요. 그래서 뒤에 부분 보면은 이런 가정이 있어요. 이렇게 아주 이쁘게 잘 했어요. 이렇게. 네. 자, 그리고 온 가족 기도라고 해서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이 제가 하면 여러분 같이 이렇게 하면 여기 순서대로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평생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는 영광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견고한 망대와 피할 바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5분도 안 걸렸어요. 그죠? 정말 5분도 안 걸렸어요. 근데 이거를 저녁이라든지 이렇게 가족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 이 책이 이런 좋은 도움이 되고요. 나중에 이거를 좀 구입해서 냅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 시간대 오시는 분들은 그냥 드리고 우리 교회 전체에서는 좀 이런 구매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뭐죠? 사랑방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가정 예배 같이 예배할 수 있는 큐시티 같이 좀 만들 텐데 비슷한 구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이 가정 안에서 서로 초청해서 잠시라도 예배하는 이제 그런 문화들이 있을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 우리 아까 전에 은실 선생님 자매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예준이랑 하는 것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했던 것처럼 저랑 얘기했던 것처럼. 찬양, 어린이 찬양 같이 2개 정도 같이 부르고 어린이 말씀 성경 읽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어린이 말씀 설교 해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네. 같이 읽고 기도하고 그냥 끝내요. 그거는 성서 유니온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말씀이요? 네. 산나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일주일에 맞춰서 막 인형이랑 막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되게 잘 그런 해주시고 거를 몇 개 조금 쉐어해 주세요. 네, 이런 사이트도 좋고 이런 사이트도 좋고 이런 사이트도 좋고 해서 우리가 뭐 스티커 같이라도 또 다른 가정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은 여기 보면은 QTI라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QT 집이 있어요. 요거는 7세 이하의 아이들이 늘 하는 QT 집인데 이건 현정 선생님과 우리 저 유아부 전체 선생님들 또 사역자들이 이제 이게 좀 보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환경에 맞게 또 소개해도 좋고 참고해도 좋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QTI를 매일매일 했었는데 목사님이 네네 막 내용이 그냥 어렵죠. 막 아니요?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딱 이렇게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그냥 뭔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좋아요. 아주. 그래서 참고 사항으로 하라라고 하고 아이들에게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는 참 잘 얘기를 하고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녀의 삶 속에 매일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이게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네. 자녀가 당신에게 꾸준히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실은 가정 예배가 이 아이들과 함께 큐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가 사실 아이와 함께하는 큐티나 똑같은 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 계속 읽어볼게요. 평소 자녀에게 하나님이나 신앙에 대해 늘 편안하게 질문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자녀가 부모의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신앙 모범을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자녀에게 실행 및 재생 가능한 모범을 보이므로 훗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때 기독교 가정다운 가정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가족이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정말 원하는 바가 아닌가.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맨날 말씀만 들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사실은 말씀 잘 몰랐단 말이죠. 그러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동일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의 유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유익이 크죠. 그래서 말씀 없이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함께 복음 안에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쁘지만 말씀을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더 깊이 알 수 있는 이것이 어려서부터 점점 쌓여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과 함께 드리는 함께 나누는 이런 훈련들을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양육하는 엄마 입장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빠들은 출근하고 나면은 아이들과 대하고 하는 거 엄마가 해야 될 영역인데 이 일을 아빠가 퇴근 후에 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빠가 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뭐 엄마가 늘 하지만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아빠가 그래서 엄마가 아빠한테 푸시해서 혹은 내용을 잘 모르는 아빠다 그러면은 엄마가 미리 다 가르쳐줘서 아빠가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은 아빠들도 점점 아이들과 그런 관계 안에 좀 더 깊어지는 유도되어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의 교재인데 은실 선생님은 좀 더 고민을 더 많이 하셔서 이거보다 더 훌륭한 좋은 것들 리스팅도 좀 해주셔서 다른 지체들과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아주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것들 좀 같이 나누면 좋은데. 어떤 마음이 좀 들어요? 윤영 선생님, 가정 예배 드려요? 드리지 않고 있고 예. 약간 사실은 되게 이게 거창하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시작했는데 네네. 그럼 들려요? 오케이. 네네. 근데 사실 이 책을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제가 미리 생각해서 말씀드려서 연구하지 않아서 여기 설명도 되어 있고 나눌 거리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이런 게 있으면은 좀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겠다. 그죠? 완벽하지 않아도 네. 시작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근데 되게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시작하는 것 자체가. 네. 그거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딱 해보면 진짜 3분에서 5분이에요. 네. 오래 걸리지도 않고. 교재 한 2권 남편과 아내가 둘이 이렇게 들고 돌아가면서 읽고 아이들 이 마지막 기도로 같이 읽고 같이 축복해 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챌린지 하십시다. 5월 달에 한번 이런 것들 가정 내에서 매일이 아니더라도 한 주에 한두 번 정도 꼭 했으면 좋겠고요. 챌린지 해보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정말 아끼고 정말 이거는 평생 아이들에게 했으면 좋겠고 중요한 이 가정 예배도 있지만 이제 자녀를 위한 50일 기도 챌린지. 이 책은 여러분 다 또 이렇게 사서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그 52일 기도 챌린지. 이거는 제가 우리 현정 선생님과 우리 K 목사님한테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 꼭 하도록 제가 좀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거는 자녀를 세우는 50일 기도 챌린지인데 내용 자체가 그렇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걸 끼면 이상하게 말하고 들리고 말하고 들리고 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를 좀 할게요. 많은 사람들 소원함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 대체로 보면 뭐 종교에 관계없이 경제력, 가족의 건강, 자녀의 형통함 이거는 뭐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이것도 하나님 기본적으로 인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 한 걸음 더 나가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에 정말 쓰임새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느헤미야처럼. 자, 근데 저도 그래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늘 뭐 소원 빌듯이 재정적으로 출세, 또 건강 이 정도 수준으로만 기도해서는 별다른 정말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라는 부분에 주제를 참 잘 잡았어요. 너무 잘 잡았어요. 52가지의 주제로 해서 기도를 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쇼생크 탈출을 6년 걸려서 도서관을 만들려고 했다. 6년이나 걸렸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6년밖에 이제는 또 해서 그래서 완벽하게 10년 걸려가지고 진짜 도서관을 마련하고 지원도 다 받아냈어요.
근데 아이들이 감람나무 같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거든요. 올리브 나무가 그렇게 빨리 안 자라요. 십수년 이후에 열매를 얻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계속 가꿔야 돼요. 참 하나님의 비유가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안 자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리고 자라나기 시작하면 여기서 뭐 몇십 리터의 올리브 값, 이게 이때 얻는 감람나무로부터 얻는 그 기름들 있잖아요. 감람유. 아, 이게 얼마나 몸에 좋습니까? 그 아이들이 풍성하게 자라나는 때가 있어요. 네, 그때까지 우리가 늘 정말 애끓이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 교재를 사용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아이 같은 입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이해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랑 같이 내 이름을 넣고 부모 이름을 넣고 먼저 기도했어요. 이 기도 제목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이름, 자기의 이름 먼저 넣고 하나님 앞에 자녀에게 하고 부모가 아이에게 직접 들려서 뭐 기도 안수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늘 하루하루 내 아이를 위해서 이런 축복의 기도를 52일 동안 제대로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기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런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거 챌린지라 그래요. 52주를 해도 되고 52일 동안에 이걸 하면서 지속적으로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어떤 기도인지를 아는 것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위한 52일 기도 챌린지라고 해서 어저께 이제 귀한 기도의 책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 비행기 요 예화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비행기를 탔을 때 문제가 생길 때 먼저 부모가 산소호흡기를 끼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끼워주라. 근데 기도의 호흡도 마찬가지 사실은.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극동방송부 목사님은 아들과 더불어서 이제 해외 여행 갔을 때 아버지가 늘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 깰까봐 화장실 들어가서 화장실 변기 뚜껑 내려놓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기도의 삶에 대해서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가정에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 신실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받는 자녀, 지혜가 자라고 미래가 자라는 자녀,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녀. 정말 하나님이 진짜 복되게 사는 자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하나만 한번 읽어볼게요. 각자의 이름을 한번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구절이 있고 그다음에 그날에 하나님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이름 누굴 넣을까요? 자기 이름을 한번 먼저 넣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가 말이 좀 이상한데 그래서 누구누구가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강건한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전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는 위로의 통로,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하루 이렇게 이제 52가지로 아이들을 다양하게 풍요롭게 아이들을 축복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저는 확신합니다. 부모들이 기도를 안 해서 사실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한 말씀 믿고 아이들을 꾸준히 이렇게 해보고요. 이 교제를 통해서 50일 우리가 챌린지 이렇게 아이들 축복하는 기도 부모로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이거 가지고 자기 이름 넣고 기도하다가 막 울음 터지고 뭐 그랬다는 분도 있고요. 여기에 아주 재미난 이게 있어요. 이제 양육에 대한 어떤 팁들을 몇 가지 이렇게 한 7개 정도를 집어넣었는데 굉장히 좋은 강의 재료가 되어집니다. 어떤 재료냐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그 부부 관계에서 이 자녀 교육과 이 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5개 단계 이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랬지 좀 관계가 그냥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부부가 돼버린 경우에는 회사 잘 다녀와요. 다녀올게. 끝. 부부의 관계가 어떠함에 따라서 자녀 교육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녀 교육 이전에 부부 관계가 먼저예요. 이런 걸 가르쳐줘요. 이런 거 짧은 팁이 있는데 인생은 복잡하지 않아요, 사실은. 원칙 몇 가지만 잘 지켜도 인생이 파워풀해집니다. 그런데 낮은 5번째 단계는 그런 식으로 가고 4번째 단계는 오늘 스케줄이 뭐예요? 언제 들어와요? 이렇게 좀 물어보는 뭐 그런 단계죠. 정보 전달 수준은 됩니다. 3번째 단계, 당신 요즘 많이 늦는 것 같아요. 비로소 어떤 의견, 생각을 좀 집어넣으면서 대화가 시작되는 단계. 3단계. 2번째 단계는 요즘 당신이 늦게 와서 속상해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해주세요. 감정을 표현하고 의견을 말하는 단계. 요청과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 1단계. 당신이 늦어서 속상해요. 당신의 건강도 너무 걱정되고요. 요즘 힘들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를 물어보고 헤아릴 수 있는 아주 성숙한 대화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은 대체로 잘 다녀 갔다 올게 끝. 대체로 그런 단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연습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그 관계 안에 정말 지혜로운 서로를 보듬어 안는 그 사랑 안에서 자기의 감정, 의견을 다 말하는 요게 이렇게 좋은 표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한 7가지 정도가 나는데 보통 너 숙제 다 했어? 잘했어? 안 했어?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말랬지. 끝. 아이들한테도. 근데 이거는 EBS에서 적어도 했어요. EBS 영상을 보면 우등생의 엄마와 열등생의 엄마가 이런 방식의 대화가 달라요. 진짜 그래요. 너무 놀랐어요. 이거를 또 틀어주고 싶을 정도로 대화의 방식이 달라요. 아이들에게는 요즘 너는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뭐니? 내 꿈이 이루어지면 네 마음은 어떨 것 같니? 하나의 인격체로서 물어주고 또 감정을 또 만져주고 그러면서도 좋은 자 역할을 하고 하는 그런 요즘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도움될 거라 저는 확신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기초한 자녀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소유물처럼 돌보지만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청직이잖아요. 대사처럼 살아야 돼요. 이 아이를 떠나보낼 때가 있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또 축복해 줘야 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는 이 아이의 하나님의 대사로서 내가 맡은 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모로서의 책임감. 연령별 양육 키워드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돌보미, 두 번째 훈계자, 세 번째는 코치, 그 다음에 컨설턴트. 이렇게 하나하나씩 안녕예준이 자녀와의 대화에서도 이런 부모와 아버지와의 대화 방식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또 애들 미디어에 대해서도 미디어를 어떻게 조절해 줘야 될지 하지마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요번에 이 책 보면서 굉장히 좋은 걸 많이 받았는데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라고 하면 애들이 굉장히 독재적인 느낌이 든대요. 근데 도리어 부모들은 미안해 내가 너를 이렇게 더 잘 돌보지 못했어 미디어로 관리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도리어 그렇게 용서롭고 아는 식으로 이렇게 갈 때 이게 말이 다른데 목적은 똑같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수용이 된다는 게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 저는 오은영 박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자고요. 좋은 이 부모 연습도 하고 또 영적인 또 부모 연습도 해가면서 세워가면 좋겠어요. 요거는 뭐 이런 유를 할 거다라는 의미에서 좀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11시가 나요? 10시 반이 나요? 모임을 하는 게 10시 반이 나요? 11시가 나요? 10시 반이요. 10시 반이에요. 10시 반. 10시 반이 나요? 오케이, 알았어요. 그럼 10시 반. 네. 자, 이 아버지 유형에 따라서 사실은 뭐 엄마도 똑같죠. 엄마 똑같은 게 요거를 이 다림줄이라는 내적 치유 강의할 때도 이 아버지 상에 대해서는 이 네 가지를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부분도 좀 심리적인 부분도 좀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K 목사님 친구분이 유은정 원장님, 네, 요새 아주 핫해요. 굉장히 유명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고 뭐 새롭게 하셔서 또 CGN 뭐 여기서 가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많이 강의가 있어요. 부부 관계 뭐 이런 거 강의 잘 하시는 분을 알고 있어요. 또 이런저런 또 어쨌든 그런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 윤 목사님 또 사모님 또 가정 얘기도 한번 간증도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됐는지 이런 얘기도 좀 나중에 서로 좀 간증하고 들으는 시간 좀 갖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아빠 유형에 대해서만 좀 나누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첫 번째 독재자 아빠가 있는데 이게 아빠 엄마를 하십시다. 너무 또 아빠만 하면 좀 서운하잖아요. 그죠? 아빠가 뭐라고 했어? 10시까지 집에 오라고 했지 왜 늦게 왔어? 라는 아까 미리 얘기했지만 45년 동안 356개 가정을 아주 면밀히 관찰해 본 결과 정말 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의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것을 신앙적으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규칙과 관계의 균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규칙도 있어야 되고 관계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규칙과 관계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독재자 아빠가 있는데 이제 규칙을 정해놓고 휘둘르는 스타일입니다. 10시까지 왜 안 했어? 이게 뭐 이런 식의 규정들 해놓고 왜 늦게 왔어? 뭐 이렇게 하면 권력을 휘두른 독재자 느낌으로 또 아버지는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이 마음은 전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휘두른 독재자가 떠올리게 되어지고 규칙의 영역은 높지만 관계의 영역은 아주 낮다는 거예요. 그럼 정서적 관계가 부족한 자녀는 늘 짓눌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하냐면 부모로부터 빨리 탈출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애들이 청소년식이 되면. 그리고 부모보다는 자기 또래 아이들의 이야기에 휩쓸리면서 자칫 잘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독재는 나빠요. 어쨌든. 자, 두 번째는 한없이 너그러운 아빠. 이 아빠는 너그러워요. 아빠도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이상하게 너그러우면 잘 될 것 같은데 도리어 또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아이러니컬합니다. 왜냐하면 바운더리가 없어서 그래요. 규칙이 없고 관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어느새 아빠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권위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정의 규칙, 원칙을 함께 합의하고 지키도록 해주고 또 이렇게 규칙적인 부분이 아닌 건 아닌 거다라고 사랑으로 말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모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이 없이 늘 그냥 너그럽고 한없이 하면은 어느새 아빠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고 자신 마음대로 하는 버릇없는 아이가 양산이 되어져요. 그래서 잘 자랐다라고 하는 게 사실 규칙과 사랑이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방임형 아빠. 이거는 뭐 이거나 저거나 그냥 다 냅둬 버리는 규칙도 없고 사랑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냅둬 버리는 일이 바쁘거나 자신에게 너무 열중한 나머지 자녀를 방임하는 아빠입니다.
아빠의 관심을 받지 못한 자녀의 마음에는 상처와 분노가 자라게 됩니다. 규칙도 없고 관계도 없는 이러한 아빠와의 관계는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본심을 헤아릴 나이가 못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은 아닌데 라고 말할 수가 없어. 아이 위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냐면 넌 소중하지 않아?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시간과 함께함,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것들을 그래서 반드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에 물리적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확보를 하고 한나절이라도 좀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애쓰잖아요 요새. 그럼 그래도 아빠 입장에서 한나절이라도 그 아이와 더불어서 또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애써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충분히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 아이가 느끼는 그런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는 그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기르는 아빠라는 타이틀 안에 가면은 사랑이 최우선인 아빠는 규칙과 관계 균형을 억지로 맞추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규칙을 가리키기 때문에 먼저는 사랑이에요. 먼저는 다 받아들여주고 품어주고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에 대한 믿음 또 그 확신 또 그런 헌신 그 안에서 규칙을 가리킵니다. 사랑의 관계가 규칙을 덮어줍니다. 마치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으로 덮어준 것처럼 자녀를 덮어줍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수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양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사랑으로 자기를 헌신한 그 마음 안에서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애씀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양육도 사랑에서 출발해서 공의와 만나야 합니다. 좋은 아빠가 되려고 억지로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와 함께하는 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시 오지 않을 자녀의 눈부신 성장에 오롯이 함께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와 만드는 관계의 집이 어느새 아름답게 지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가드닝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드닝. 그러니까 정원 가꾸듯이. 정원 조금이라도 안 가꾸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나요. 심지도 않은데 잡초가 나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자녀 관계도 그렇고 늘 정성스럽게 가르쳐. 그래서 좋은 생명의 루틴을 이 관계적 루틴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뭔지 모르게 아이와 시간을 못 보내다 싶으면 그 시간 한 주에 한 번 정도 내가 보내겠다는 그 루틴을 좀 가지고 있으면 관계 관리들 어떻게 보면 정원 가꾸듯 기쁨으로 가꾸는 그것이 되면 부부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에서 건강한 성장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첫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좋은 신앙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짧게 여러분 한마디씩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K 목사님부터. 네. 네, 들려요. 네, 네. 들으세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많은 자료들하고 생각들이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한 달 동안 계속 되새기면서 실생활에서 이렇게 해보지 않으면 남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실천해보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이니까 좀 가정 예배 시작하기 딱 좋은 것 같고요. 우리 현정 선생님도 어머님이랑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정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52일 그 기도 챌린지 네. 저희 아이들 애가 없으니까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 이름 넣고 한번 기도해 보려고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아이들 이름 다 넣고 힘을 다해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네. 이거를 전체 교회 교제로 해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네. 네, 은실 선생님. 저도 그 기도 챌린지 책 얼른 사서 예준이랑 내일 그거 할 때 그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공과 공부 시간에도 그거 한 번씩 읽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끝날 요거를 사놓을게요. 네. 어떻게 일찍 받아보고 싶으세요? 주말에 오면 사놓을 테니까 네, 일괄로 사놓으세요. 가져갈 수 이렇게 한 권 가져갈 수 있게요? 아, 그러면. 아, 아니, 유아부는 그냥 다 사드리도록 우리 아이들니까. 여기 다른 가족들은 이게 지불하고. 네. 그러니까 아이들 있는 부모들은 이거 그저 가져갈 수 있도록. 네, 우리 사모님. 네. 저는 가장 좋은 시간이, 그러니까 가정 예배는 저희는 이제 뭐 목사니까 계속 했는데 가장 좋은 시간이 아침 식탁이 너무 좋더라고요. 식탁 앉아서 일단 식사하고 좀 살짝 치우고 그 자리 그대로 해서 커피 마시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목사님 일어나셔서 그냥 출근하시는 거 배웅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가 시작되니까 항상 뭔가 이렇게 채워진 느낌에서 하루가 보내게 되니까 아쉽지가 않고, 또 아침에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이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축복을 또 항상 그 기도 속에서 하게 되면은 뭔가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굉장히 축복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특별히 이제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그 축복 기도를 받으니까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형제들이 아직은 축복기도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교재를 사용해서 교재를 억지로 하게끔. 해야죠. 해야 합니다. 밥 먹기 싫으면 밥 먹고 싶으면. 우리 석배 목사님. 네. 항상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제 또 가정 예배 드리다가 이 지속성에 있어서는 또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갖고, 최근에는 저희가 지영 삼아 이제 그 애들 잠잘 때 이제 습관 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잠잘 때 계속 엄마 아빠 부르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잠잘 때쯤 이렇게 하는 것도. 네, 네. 애들이 습관되니까 우선은 그때는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그 교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짧게라도 예배 같이 함께 아이들과 드리면서, 어릴 때 이게 돼야지 나중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뭐라고 해야죠? 그럼 맞아요. 네, 어릴 때부터 습관이 돼야 네. 될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5월달에 또 예배를 계속 네. 좀 드려볼 노력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 팀들이 가정팀이라 미션팀이라 생각하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가정의 예배 또 아이들 양육에 하나님 주신 좋은 열매 맺히는 그런 사역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See you. 네.